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선지자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옛날 어떤 나라의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웨일즈 한인교회 20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떠나는 청년 6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청년부 회장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영국에 와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6개월 동안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가장 오래 교회 다닌 사람으로 청년의 회장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설교 도중에 제가 어떤 본문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느낌 아시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설교 마치고 가서 청년부 회장, 걔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걔가 알면 한 명이라도 안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4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설교의 모든 계획을 바꾸어서 창세기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24주 동안 창세기 24장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엘리야, 아합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하, 그 사람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합은 그런 사람이지라는 이해가 있겠지만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20년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다녔던 분들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시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수가 잠시 빨리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분들과 함께 설교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해주시니까 제가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약 500년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역사를 기록한 한국의 왕조실록과 같은 열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편을 열왕기 상이라고 하고 후편을 열왕기 하라고 부릅니다. 열왕기 상 16장 37절을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역사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악하기로 친다면 이놈만큼 악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매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이 이 악함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공주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아합은 다른 어떤 악함을 넘어서는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악함은 자기뿐만 또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함께 맺어졌던 남유다 왕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약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에 가뭄을 내리셨을까요?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대하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다시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가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이고 저주입니다. 가뭄의 의미는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가뭄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로 생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아합 왕은 이토록 심각한 가뭄의 원인이 죄라는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마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시면 아합은 엉뚱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봤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놀랄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이 극심한 가뭄의 원인이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고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숨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다시 내릴 것이니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엘리야는 시키시는 대로 비가 오는 소식을 아합에게 알립니다. 42절을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안달하였던 아합은 어떤 저항도 없이 엘리야의 말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이런 아합의 행동은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갑자기 믿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앞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고 이방 선지자 모두를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던 것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할 때 똑같이 비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라는 그 말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비가 올 거니 먹고 올라가서 마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파티를 하라는 말이죠.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파티를 하며 즐거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은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올라가는 축하 파티를 하러 올라갔다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가 했던 행동입니다. 아합의 행동은 앞뒤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엘리야가 간 곳과 그가 한 행동은 조금 특이합니다. 42절에 한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의역을 해서 이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But 무슨 의미죠? 그러나죠.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합은 파티를 하러 갔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엘리야가 간 곳은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왜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치가 탁 트인 전망 좋은 곳에서 파티를 하려고? 아니면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더 멋있게 파티를 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참고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산 꼭대기는 신성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신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야는 가장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합처럼 아주 회개한 모습으로 파티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뭐 하러 올라갔죠?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달콤한 그곳으로 갈까 싶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아슬아슬하구나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배는 함께 하는 거라고 했죠. 앞에서 설교자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는 것이 설교고 예배가 되겠죠. 엘리야는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몸이 얼마나 유연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세는 자기의 몸이 유연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의 몸이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주여! 이렇게 하죠. 주여! 이렇게 뒤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조목조목 이야기해야지 속이 후련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마디의 말,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주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시는데 왜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까요? 심지어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하다고 소문난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파티를 하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라 말씀하신 그 자체를 믿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혹시나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하시겠지만 혹시나라는 생각에 기도를 더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할 정도의 엘리야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대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의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본문이 일어났던 그 앞쪽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러서 응답을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의심했다는 것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오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 해석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는 구약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어떤 곳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고보 장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인 엘리야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에 부연 설명이 없다면 어쩌면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파티하러 간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고, 오히려 엘리야는 자기가 말해놓고 의심하거나 염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 없던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와 열왕기상을 종합해 보면 아합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이상의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뜻을 보이실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반응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초두의 가뭄의 의미가 언약의 불이행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와 이슬은 곡식이 자라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비가 부족한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다른 어떤 삶의 조건보다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려고 하는 비는 물질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 여러 곳에 신명기,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의 대명사라고. 가뭄이 아합과 그 아비의 집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의 영적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 다시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사악한 이방 선지자를 처단하시고 또다시 비를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는 회복이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부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뜻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의 표현대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라는 상징을 다시 내리심으로 타락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계획을 알리시고 그 충성된 종들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충성된 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원리가 됩니다. 비록 열왕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미 비슷한 기도를 3년 반 전에 했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종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엘리야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 하시니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그 타임이라는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갔던 이유가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보기 좋은 파티를 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충성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하실 거죠. 제가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영어 이름이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알미니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저는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대로 같이 일을 해줄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대언한 대로 비를 그치기도 하셨고 비를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직접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처단하셨죠. 만약에 엘리야가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엘리야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비가 온다고,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비가 온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줄 생명의 빗줄기를 기다리는 듯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굉장한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일 시키는구나. 지난번에 일 겨우겨우 마쳤는데 또 일 시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나로 통하여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조금이라도 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을 보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캐치합니다. 주무시는지, 깨어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영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잘 졸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 얼굴과 비슷하면 저분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회복의 상징인 비를 내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the very moment라고 하죠. 그 순간을 엘리야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활을 몇 번까지 보냅니까? 7번까지 보냅니다. 성경의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분량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알기 위하여, 또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으면 기도하고 믿음은 나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6번까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문제는 6번, 7번이 되었을 때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죠. 실망도 할 만하지만 결코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일과 전혀 다른 성질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더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웨일즈에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 웨일즈 한인교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영국 웨일즈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고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흥의 역사를 언제 했죠? 1907년도 평양에서 있었지만 웨일즈는 지난 300년 동안 크고 작은 부흥이 16번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나라고 부흥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흥이었던 1904년 이후로 부흥의 물줄기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더 깊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깨달음은 더 분명해졌고 놀랍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꽤 많은 사역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웨일즈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싱가포르에서, 브라질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왔고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웨일즈에 머물면서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웨일즈로 간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웨일즈의 영적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흥의 역사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2%가 되지 않습니다. 부흥 시대에서는 최소한 7, 80%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2%가 안 됩니다. 2%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보수성을 가지며 헌신된 사람들은 그보다 더 소수입니다. 그 소수인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의 현지 웨일즈 영국 사람과 저와 같은 이민교회 사람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안산을 제외하고 이곳 김해가 이주민들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운 이민교회, 아프리카, 브라질, 그리고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정통성을 가진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웨일즈 주정부는 최근에 이렇게 우리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웨일즈는 유럽에서 가장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부흥의 땅에서 흔적이 없어진 것만 해도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동성애를 환영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2007년에 교회들을 방문하여 찬양하며 발벌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순종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참 신자들과 그리고 무늬만 신자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70개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3달에 한 번꼴 정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국 BBC 방송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을 취재하고 그리고 3차례 정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하고 또 세상의 타임즈라고 하죠. 세상 그 유명한 신문에서도 기고를 하고 또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뜻을 붙잡고 하게 되면 교회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매번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영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함께 해 나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오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가 이 자리에 왔구나 라고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간 지 몇 년이 되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년이죠. 올해가 만 19년이 지나고 20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아직도 방문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만한 구름이 떠 있나 늘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갑니다. 제가 중단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나눠주십니다. 무작정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뜻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허리가 꺾어지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한 종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날부터 함께 기도하시고 손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 이루어지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